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빈 마음으로 왔으면 가득 채워지는 마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으로 왔으면 자유함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36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있던 11제자들과 만납니다. 모두가 다 놀래죠.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혼비박산이 됩니다. 왜 혼비박산이 됐을까요? 사랑하던 분이 앞에 나타난 것, 그렇게 더듬더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신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육신을 떠나보내고 났는데 정말 살아난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순간 너무 놀랍고 두려운 거죠. 죽었던 우리 가족 누가 갑자기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거겠지만 순간 소름이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두려움이고 정상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 이미 말씀의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당신이 살아계실 때 3번에 걸쳐서 죽음과
순환과 죽음과 고난,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걸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아마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것 긴가민가해서 그럴 수도 있죠. 놓칠 수도 있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2번, 3번 여러분에게 만약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전제로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믿음의 영역, 우리에게 결정이 달린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보여주실 만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인으로 나타내 주셨고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벌써 그 전에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걸 볼 때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상처죠. 구멍난 손과 발이겠죠.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믿고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여기죠.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며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4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리마인해 주는 겁니다. 다시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계속 성경 구약에 대한 말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다시 말씀을 리마인해주고 깨닫게 하고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할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들의 경험이나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의 경험, 거기에 내 간증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증인된 삶, 증인은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릿하고 내 경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령으로는 뜨거운데 말씀을 몰라서 자기의 뜨거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물게 보일 정도입니다. 말씀으로 잘 묶여있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삽니다. 말씀은 내가 잘 아는데 저는 성령은 경험이 없고 성령은 그 시대에만 있었지 지금은 그런 것 추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고 반대로 뜨거워는 졌는데 그런데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경험적인 신앙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뜨거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뜨거움은 얘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일천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납득이 안 돼요. 말씀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베다니 가까운 곳에 50절에 보니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손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처음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마주했는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엔 두려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은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82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렵게 바라보다가 큰 기쁨으로 그분을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11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운 예수님이었다면 큰 기쁨의 예수님을 안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